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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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이제 초나온 날이죠. 마음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찾을수록 더욱 아득해지는구나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마음을 쓰고 살잖아요.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게 마음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쪽으로만 쓸 텐데,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쓸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 잘못 쓰는 것이 고통이거든요. 잘못 쓰는 마음, 그 잘못 쓰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번뇌라고 하고, 그 번뇌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또 교만함, 의심,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심성은 원래 착한 건데, 원래 진실한 건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눈은 그저 이 색깔을 보는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에 어떤 판단이 없는 거죠. 눈의 인식은 눈으로 보면은 우리 두뇌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 두뇌도 사실상은 두뇌가 작용하는 것이 제6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60 위에 70이 있고 70 위에 80이 있는데, 그 80이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그 갈무리하는 창고이면서 또한 씨앗의 역할을 하는데, 제7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하면은 전부 이기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나만 좋도록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것이 중생심이라. 근데 제7식을 다스려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의 씨앗은 없어지고 행복의 씨앗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수행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이제 그 어떤 육체적인 감각, 듣고 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촉감을 느끼는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정신적인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애의 마음이 있고, 또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관찰만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애와 평화와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다분히 복합적입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그 쾌락에 구속되지 않고 거기에 푹 빠지지 않고 또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사랑하게 된다면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일을 하면 얼마 소득을 얻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래하는 것이죠. 거래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열반, 아주 평화롭고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지 하고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날까라고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자체가 행복일 것입니다. 법문 듣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이 일을 즐길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즐길 것이잖아요. 그럼 즐거움 속에서 우리 수행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흥미가 있다면 수행을 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좋아함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일의 기쁨이 또 다른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내면서 더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기쁘게 즐겁게 할 때까지 다소의 장애가 있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얼마 정도 지나서 균형을 잡을 줄 알게 되면 그 신경 안 써도 그냥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처음에는 서툴러서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되고 또 연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생각하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도. 그만큼 익숙해진다는 것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에 익숙해진다면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전혀 지겹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제쯤 되면 내가 수행을 즐길 수 있을까? 설거지 하는 것이 즐거울까? 혹은 청소하는 것이 즐거울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능한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수행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생에서는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경영의 원리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당대도 시키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다음 대까지 가지 못하면,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 투자하고 적게 얻겠다고 생각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많이 투자하고 적게 얻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에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노력하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실제로 돈으로는 많이 투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면서 내 사업을 일궈내겠다고 생각해야만, 그래야 조금이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는 만큼 받게 된다는 것,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보면,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되는 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름길도 없다, 그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비밀도 없다는 게 알게 돼요. 근데 둘이 어떤 모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비밀은 없다, 지름길은 없다,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일은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공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수행하고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 마음이에요. 사기꾼 마음으로 어떻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자신을 들여다보고 물어봐야 돼요. 수행을 한 사람과 수행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분노해야 될 경우에도 그냥 평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황금덩어리를 앞에 있어도 거기에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뒤에 올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황금에 탐욕을 일으킨다면은 그 뒤에 나는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분노의 노예가 돼 갖고 서로 크게 싸운다거나 그래서 상대편을 다치게 한다면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의롭지 못한 것을 하지 않는다, 그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이익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수행할 마음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진리에 부합되게 거짓되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 없이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 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올가미를 만들기도 하고 함정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 긴 것 같아요. 한 생각이 뭐 이렇게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지,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되어버렸지. 그리고 죽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참 큰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죽을 때쯤 돼서 생각해 보면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의 인생은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다면 삶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만족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이제 어디서 탁 떨어지거나 이렇게 안전사고로 해서 죽음과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 그 시간에 한 30분 혹은 30초, 아니 3초, 1초, 2초, 한 3초 그 사이에라도 평생 살아온 것이 다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은 이 원인을 생각하고 또한 그 수행했을 때 평화로운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왔다면 허무함만 가지고 뿐인 것이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생의 무상함을 사유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길어야 100년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 넘어서 사랑구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인생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이와 비하면 얼마 되나요? 눈 깜짝하는 사이죠. 찰나라고 하는 겁니다. 찰나를 시간 단위 중에서 가장 짧은 단위를 말합니다. 75분의 1초라고도 하고 90분의 1초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찰나, 인생이라는 게 길다고 해도 찰나인 겁니다. 인생이는 짧고 얼마나 짧고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 수 있을 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면 오늘 할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성취하거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한 수행자는 수행을 미루지 않습니다. 미루는 것, 게으름이 수행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옵니다. 게으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업해갖고 성공 못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게으름은 대체적으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한 일을 뒤로 미루는 이런 게으름, 이제 누구나 갖고 있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하면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는 것. 그리고요, 가치 없는 일을 밤새워 열심히 하는 것들이죠. 도박을 밤새 하는 것, 며칠 밤을 새워서 인터넷 게임만 하는 것, 그리고 술 마시는 모임에 가서 그냥 친구들과 노래 부르면서 밤새우는 것, 이런 건 열심히 하는 거죠. 바둑이나 장기나 골프나 볼링이나 이런 취미생활에 푹 빠지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게으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일을 미루는 게으름은 게으름보다 어쩌면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을 미루는 게으름과 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일에 자기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이런 게으름, 이 2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을 많이 합니다. 절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아이고 이까지 인생 내 목숨 하나 버리면 되지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을 항상 깨어있고
순간순간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온 몸이 갈갈이 찢어져 갖고 살아있다고 해도 살았다고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그 법인 20주년 기념으로 해갖고 산사음악회를 할 때 이삼스님을 초청했잖아요. 이삼스님은 제가 72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뭐 서로 이제 도반으로 살고 있는데, 그 스님이 89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가서 그냥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차를 피하다가 점수를 받았는데 왼쪽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삼스님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갖고 폐차장으로 가는 중에 사람이 있는 것이 발견돼 갖고 병원으로 실려갔었는데 목이 절반 좀 잘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이 완전히 못 서게 돼가지고 잘렸었죠. 병원에서도 이게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고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꾸 까무러치는 겁니다. 그걸 까무러치면 또 살리고 까무러치면 살리고 하루에 여러 번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병실에 어떤 노인이 와서 스님은 이것을 드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산삼을 한 뿌리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수염이 노인, 하얀 노인이 신선같이 생긴 노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2시간 걸쳐갖고 꼭 씹어 먹었다고 그러네요. 그 아픈 중에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까무러치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이 안 돼갖고 미국 가서 그 카나다까지 가고 수술을 하고 그래 돌아왔는데 오른팔을 못 씁니다. 왼손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음악 계속 하면서 금고, 가야금, 단소 또 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교우를 계속 하면서 자기 정신수양을 해나가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내가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난 그 말에 참 놀랐어요. 365일 중에 360일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맑고 고요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보모사에 계시는 무비스님 2003년도에 그 해가 한갑이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갖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러고 12월달쯤 돼가지고 다시 보모사 자기 방으로 들어왔었는데 겨우 화장실 출입할 정도의 걸음을 뗄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뭐 낮에도 운동을 하고 하는데 걸음을 보통 사람의 절반도 못 걸어요. 그런데도 2004년 봄에 인터넷 방송국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을 위해서 법회도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수행했던 그 내용들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기 위해서 법공양의 서원을 하면서 강의를 매일매일 하고 또 연구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고통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그 어떤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참 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자기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쓴다는 것, 수행을 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 조그만 어려움을 감당 못해가지고 목을 매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노래, 이 심령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써나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쓴다면은 우리는 불행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행복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줄을 알기 때문에 청춘을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수행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죠. 돈 좀 벌어놓으면 돈 버느라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돈 버는데 집중하다가 돈 좀 벌어놓으면 시의원, 구의원이라도 하나 해야지 하면서 헐떡거리다가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국회의원 돼갖고 도저히 인기 좀 얻으면 대통령 돼야지 하면서 그래 하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요? 현명한 지혜가 있는가요? 없잖아요. 또 젊을 때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가요? 결혼하면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또 냉랭하게 그 부부 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함께 살아가나요? 이거는 마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 지옥같이 써나가는 거예요. 아기같이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써나가면서 부처님처럼 존경과 사람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악이나 지옥처럼 써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만나는 것이 귀찮다고 여기면서 전화가 와도 나 바빠, 나 당신 만나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관계도 또 이웃들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과 질시와 천박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귀하고 존경스럽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것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마음의 노래 어제 20번까지 했죠? 네, 20번까지 한번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노래,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지 않는데 무엇하랴 지견을 구하려 본래 한 법도 그늘 누가 가르친가 훈련을 논하려 오고 가면 단수가 없어서 찾으려도 볼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하지 말지니 고요하고 밝고 고요하여 스스로 드러나리라. 과거는 어군과 같아서 무엇을 알았다 하면 근본을 잃되 분명하게 경계를 비추고만 비추면서도 비춘다는 생각이 없네. 일심에 걸려있으면 모든 법에 막혀서 통하지 않는 가고 오미 이러하니 추구할 필요가 어디 있으랴. 일어나되 일어나는 자체가 없으니 일어남과 비춤이 하나일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다면 무심으로 노력하라. 종행에 비춤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미묘함일세. 법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며 모르는 것이 핵심을 아는 것이냐.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지키려 하나 오히려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생사를 잊어버린 곳, 이것저것을 버린 곳, 이것이 곧 본성이라네. 지극하지 이치는 설명할 수 없으니 해탈도 얽힘도 아닐세. 영통하여 만물에 대응하는 항상 눈앞에 있는 목전의 만상에 집착하는 것이 없으니 만상 없음이 일체가 뚜렷하다. 지혜를 수고롭게 하여 살피지 말라. 본체 자체가 허연하다네.
허연이 본성의 실제 모습이죠.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다르지 않냐, 그냥 망상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뒷생각을 깨달음으로 일으켜서 망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앞생각이 스스로 끊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아무것도 없어 마음도 부처도 없는, 중생에게는 마음이 없으니 무심으로부터 중생이 나온다는, 범속함과 성스러움을 분별하여 번뇌가 갈수록 무성해지니 이리저리 따지다가 실제에 멀어지네. 진리를 구하면서 올바름을 등지게 된다네. 둘 다 버리는 것, 성스럽다 범속함이라는 것을 둘 다 버리는 것이 치유책이니 다면하여, 또 다면도 허현과 같은 것이죠. 힘들게 애쓰거나 재주 부리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을 지키라. 다면한 거, 허연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게 어떤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 금보술수를 부리지 않는 것, 어떤 깨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렷하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견해의 거물은 더욱 늘어나고 고요함 가운데 본 바가 없다 해도 암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여기 또렷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성 깨어있는 마음이고, 고요함 가운데 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이 혼침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병이 되는 것이죠. 뚜렷하되 망상이 없고 또 고요하되 명랑하면은 그것이 이제 병을 치료한 상태이죠. 모든 현상이 늘 진실하며 삼라만상이 한 가지 형상에서 차별 없이 세상을 보니까 가고 오고 앉고 서면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결정된 방법이 없는데 누가 출입하려. 합칠 것도 흩어질 것도 없으니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네. 밝음과 고요함의 자연스러움은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네. 마음에는 다른 마음 없으니 탐욕과 음욕을 끊지 않아도 성품의 공안이 스스로 떠나가는, 자연이 뜨고 가라앉는데 그냥 맡겨두네. 맑지도 탁하지도 않고 얕지도 깊지도 않다. 본래 옛 것이 아니므로 지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과거 현재를 떠나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몸으로 없으니 지금이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 존재하지 않은 무엇이라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 없는 것이 본래가 곧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과거를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미래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지금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면서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고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거울에다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 딱 붙여놓고,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 그것만 생각해서 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흘러가 버린 거니까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다 해도 그저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가 버려야지, 그것에 매달려 갖고 자기 인생을 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생각도 미워하는 생각도 지나간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야.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더라. 내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번뇌만 더해지는 거지. 무슨 이익이 있나요? 아무 이익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음 수행을 하면은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애를 쓰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간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100%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죽을 듯이 마음을 쓰지 않고 그저 평평하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한 사람도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날마다 화내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그런다면 공부할 필요, 수행할 필요가 뭐 있나요? 다 없는 것이죠. 21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은 본래 있으니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본래는 본래 없는 것이니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영지는 신령스러운 지혜는 스스로 빛나서 만법이 여여로 돌아가되 돌아감도 없고 받음도 없어 관하기를 거치고 지킴도 있는 네 가지 덕 상락아정은 생겨나지 않고 본래 있었던 거니까 세 가지 몸 법신도신하시는 본래 있는 것이라서 육권의 경계를 만나도 분별하되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인식은 집착과 비슷한 거죠. 일심의 망념이 없으면 온갖 연이 조화롭고 바르며 마음과 본성이 본래 가지런하여 함께 있으되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끈다는 것은 서로 귀찮게 하거나 화한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남이 없이 만물에 수순하고 어디서나 극히 머무르는 깨달음은 깨닫지 못한 불각을 말미암으니 깨달았다 해도 깨달은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네. 우리 본성은 미혹한 것이 아니다. 태양은 겹겹이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추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양은 조금도 그 공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름만 거치면은 그냥 밝은 햇살이 비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름은 본래 있는 건가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잠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태양보다 더 빛나는 본성을 본다면은 구름이 있는 거 상관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저거 진흙 속에 묻혀 있거나 다이아몬드가 오물 속에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가 그 오물에 더럽혀지나요? 진흙에 더럽혀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본성이 본내에 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본내에 전혀 상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다 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환할 타는 불길에다가 계속 장작을 넣는다거나 또는 기름을 끼얹으면 계속 타오르겠죠. 그러나 탈 것을 넣지 않는다면 적당히 타다가 없어질 거거든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화 안 내고 그저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면 저거 스스로 지쳐갖고 또 떠나갈 것이거든요. 근데 뭐 한 마리 들으면은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싸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전화로 또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큰 싸움이 되는 거고 그 번뇌가 더 커지는 것이죠. 이미 싸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것이잖아요. 지나간 건 없는 것인데 그걸 붙들고 누가 옳다 그러다 계속 시비 분별을 하면 그럴수록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죠. 이 신령스러운 지혜도 도리라고 하는 것 위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비춘다는 것이다.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만법이 여여로 돌아간다. 여여도 마찬가지야. 귀여라고 할 때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감도 없고 받음도 없다. 실제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게 관할 것도 또 지킬 것도 없다는 겁니다. 보리를 지킬 것도 없고 마음의 흘러감을 관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 절관이라고 하는 말을 우두법령선사는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관론이라고 하는 논을 짓기도 하셨거든요. 우리 신령스러운 마음이 바로 그 하늘의 태양과 같다는 것. 구름이 아무리 겹겹이 그렇게 낀다고 하더라도 그 구름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흙 속에 오물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묻혀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태조 이성계가 어느 날 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가지고 무학대사를 초청했습니다. 그 무학대사가 들어온 거죠. 원체 둘이가 친한 사이여서 그 이제 그냥 농담으로 오늘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대사 얼굴이 돼지 얼굴 같습니다.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대로 제가 대왕님을 보니까 바로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조대왕 그랬죠. 태조 이성계가 아니 나는 어떻게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대왕은 대사는 나를 보고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랬어요?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건 중생심이고 나는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오는 건 나는 부처님 마음이죠. 그러면 만법 귀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만법이 오직 여여 진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화살을 던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연꽃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공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또 이 수행을 통해 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고통 하나도 없이 시련 하나도 없이 실패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실패나 시련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죽이는 어떤 화살이었고 창살이었고 총알이었지만 그것을 그냥 연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인연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여여하기 때문에 여여는 건 불변이기 때문에 다시 여여로 돌아갈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진리를 받을 것도 없는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지킨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상락아정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영원 불변한다는 거예요. 천지개벽을 수백 번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언제나 즐거운 분이에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짜증내고 못 살겠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행한 사람을 존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언제나 웃으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상락 있잖아요. 항상 즐거운 그것이 바로 나의 참모습이에요. 본성이라 그러고 허연이라 그러고 자의라 그러고 여기서 보리라 그랬고 여여라고 했고 그런 것이거든. 영지라고 했던 거. 그리고 그것은 더러움에 물들질 않아요. 그래서 청정한 것이죠. 사덕은 바로 열반사덕 상락아정이죠. 이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신보신 하신 하는 거 우리 정신세계 그 부처님이 정신세계죠. 부처님의 몸 또 부처님의 작용 이것을 정신세계를 법신이라고 하고 부처님 몸을 보신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작용을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본래 있는 것이다. 다시 얻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어떤 경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육건이 육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분별을 분명히 크고 작고 붉고 푸른 것을 분별하지만 그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도 본심하고 똑같은 거죠. 본성하고. 예, 거짓이 없죠. 거짓된 생각, 이게 망념인데 거짓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연을 만나더라도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만법 기여라고 한 것처럼 만법이 여여로 돌아가네 한 것처럼 조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화롭고 바르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사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사심이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죠. 왜 마음과 성품이 본래 가지는 않은 심성은 본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이렇게 귀찮게 하거나 서로를 이렇게 집착하거나 또는 떠밀어내거나 그럴 것이 없다는 건 치사분별이 없는 것이죠. 그 뒤에 그 일어남 없이 만물의 수순한다. 저 사람은 친해야지 저 사람은 멀리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거룩하게 머무른다. 유서, 수처 유서라고 하는 그 유서가 심성, 일신, 여여, 그런 보리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본성 혹은 심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불각을 말미암아서 깨달음이라는 원래 없는 것인데 중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무지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죠.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면은 본래가 없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뭐가 생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원래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해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제 태양을 보고 우리가 저 태양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도 태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을 보고 정말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고 그렇게 찬탄을 해도 태양이 어떻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지요. 그와 같이 내가 태양이라면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칭찬해도 복을 주어도 또 죄를 주어도 상을 주어도 벌을 주어도 이익을 주어도 손해를 끼쳐도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본성이 태양만 할까요? 태양보다 훨씬 나은 존재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제일 값진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 심성만큼 좋은 건가요? 심성보다 훨씬 못한 것이죠. 심성은 허연하고 심성은 자의하고 심성은 원래 모든 경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은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화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인욕보살이 자기 몸을 갈갈이 찢는 가리왕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대신에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공덕을 가리왕에게 주겠다. 그 인연으로 가리왕이 다음 생에 다시 불법에 귀의하게 되고 수행자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때 내가 부처님이 된다면 그 가리왕, 내 몸을 갈갈이 찢었던 사람을 내 제자로 맞이하겠다고, 첫 번째 깨달음을 얻는 제자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가리왕이 부처님이 제자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셨던 아야 교진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비구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는. 살아오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미워해 본 기억도 있고 사랑해 본 기억도 있죠. 근데 미워한 사람을 영원히 미워하기만 합니까? 정말 미워 죽겠던 사람을 나중에 사랑스러워서 죽겠다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워할 때 행복하던가요? 사랑할 때 행복하죠. 그럼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쓸 줄 안다면 사랑하는 쪽으로 써나가야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는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부처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남을 이제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합시다. 네, 이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다 회양합니다. 오늘 이제 1600일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덕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제일 영가의 사제인데요. 우리 간음사에 아주 인연이 깊은 교사님인데 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영단에 모여 오늘 새로운 위표를 많이 올렸는데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자, 사원서원 하시죠.